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소망 가운데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또 열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조금 맺는 열매가 아니라 많이 맺는 열매.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다 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뭘 좋은 것을 주실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건 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참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참 안타까울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과일나무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나무도 많았고 무화과 나무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또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된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요, 열매를 기대하세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것, 그런 내용이 앞에 있고요. 오늘 말씀의 뒤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랐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문맥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과 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렇게 뭔가 저주해가지고 이렇게 말라버린 것은 여기가 한 본문이 처음이에요. 다른 본문은, 다른 데서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그걸로 끝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찾기 원하세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한 것, 우리에게 수고한 것, 투자한 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거를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죠.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요,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할 힘을 얻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전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어디를 통해서요? 회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돌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니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오래 참는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때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어쫓고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 성전에는 원래 그런 것이 있었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성전세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화폐를 교환하는 곳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왔을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던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본질이 흐려졌어요. 그들이 있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안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온 이방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이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쫓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고 허락하지 않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신약시대는 누가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테니까 그걸 믿고 내가 너에게 하라는 것을 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행복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복도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복 얘기를 하면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주의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이거 겸손한 태도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 아니에요? 그럼 아멘 좀 해보세요. 난 하나님의 복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걸 너무 기복주의로 몰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만 구하는 건 기복주의지만 우리가 구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신령한 복을 먼저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을 구하면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다 그러기 때문에 복보다는 저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야. 좀 그렇죠? 괜찮죠? 듣기 좋죠? 그럴듯하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세요. 그 상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구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봐요, 환경을 봐요, 다른 나라를 봐요.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냐?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면 정말 되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지혜를 짜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수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냥 믿고 한번 순종해 보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겨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쌓이죠,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확실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의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모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좀 위험해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그럴듯해. 아니에요. 처음 만났는데 신뢰는 가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죠. 우리 여러분 된장국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된장국. 제가 옛날에 강원도 횡성에 갔더니 된장국 맛이 너무나 기가 막혀. 여기서 보던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뭐 거무스름한 된장국. 그 주인이 그냥 자랑하는 거. 이 된장국 보통 된장국 아니라고. 몇 년 묵은 된장국이라고. 우러나오는 맛이 기가 막히다고.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 더 믿음이 생겨요. 첫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을 한번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늘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데 못 믿어져. 안 믿어져. 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성전에서 만나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일까? 여러분 가차 없이 한번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고 짐승을 내모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더 열매를 맺고 싶고 내 인생이 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고 내가 좀 복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발걸음을 내디디며 제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그걸 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도대체 무엇일까요? 게으름일까요? 비전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걸까요? 나의 욕심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걸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걸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인생은 훨씬 더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 있는 것을, 그 마음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좀 한번 살아보면서 간증하는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세요. 와서 보고는 겉보기와 다르다고 그래요. 이 건물 바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들어오면은 괜찮네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그러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걸 다 제거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이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2024년도 우리 내적인 여정 걸어가는 거잖아요. 매일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럴 때 아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데 웃기만 하지 아멘이 안 나와요. 해볼 테면 해봐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좋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박자가 맞았어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이때가 너무 좋아. 저는 제게 그런 시간이 제일 좋아요. 언제냐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때가 너무 좋아요.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아침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때가 너무 좋아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기가 천국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제일 좋아야 되느냐? 주님을 1대1로 만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순절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해요.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이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미워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어요. 장점 없는 사람도 없고요, 단점 없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장점만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완벽한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허물진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그 부분을 보면서 혼내켜주고 지적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서로 장점이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퍼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채우는 퍼즐이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임하더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함께 기도하러 나갈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 열매를 맺기 위해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좀 잘 됩니까? 걱정 없어요? 좀 멋있는 사람 같습니까?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봐야 돼요. 야, 내가 잘해서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심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절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짐승을 내주고 물건을 갖고 지나다니는 사람의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아니할 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무엇이 없었을까? 왜 저런 일을 하지? 듣기에는 참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이 권위를 깨뜨리고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혹시 내가 돌아볼 것은 없을까? 그래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전하신 그 말씀을 보고 나도 배우고 나도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지만 어떻게 하죠? 듣기 싫어했죠. 그리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이 보이기도 있고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도 있죠. 그럴 때 이대로도 괜찮은데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죠? 말씀하시는 게 뭐죠?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깨워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들릴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내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때로 징계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매질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고치기 원하는 것을 뭔가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한번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참 안 변하는 존재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깨지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시는데 도무지 반응을 안 보일 때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맺는 어떤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열매라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제자다운 삶이에요. 제자다운 삶.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깊은 열매를 맺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천집 내교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좋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세히 역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한번 좀 그 교회 가보고 싶고 나도 한번 좀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춘천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다니는 부천에 있는 우리 침례교인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부천에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까? 우리 교회도 좋은데 왜 그 멀리까지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분들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교회는 부천에서뿐 아니라 막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왜 그래요? 생명의 역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 멀리서도 살고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어서 살기 원해서 제주도에서부터 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면 와요. 비행기 타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매를 보여줄 때 거기 가면 살아. 할렐루야.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과의 뜨거운 친교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서로 불을 붙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누군가 한 분 중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보다 더 좋은 열매를 한번 맺어보고 싶어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열매 맺기 원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